룻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이창임 집사님도 하셨습니다. 9월 사동에서 오셨는데요. 한옥자 성도님 어디 계세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저 뒤에 계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뜨겁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좀 보실까요? 주보 제가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룻의 동행이 다 쓰러진 가문과 인생의 희망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흉년기에 있었던 두 사람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영원히 회자될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지난 월요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1박 2일의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짧은 일정이었지만 짧은 만큼 진한 행복을 묻히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는 횡성으로 가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응원을 하며 목사님들과 가족들 저녁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원로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격려의 목회 노하우를 들려주셨습니다. 늦은 시간 목사님 네 분과 속초로 떠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숙소를 정해놓으셔서 편안하게 쉬고 다음날 함께 아침을 먹고 해변을 거닐며 이런저런 얘기로 행복의 데이트를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모닝커피도 마시며 목회를 새롭게 전수받는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지난 37년간 오직 신성교회만을 바라보시고 달려오신 시간이었음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외롭고 고된 목회 여정에 많은 힘듦과 유혹도 있으셨을 텐데 오직 앞만 향해 달리시고
노병의 자리에 오르신 목사님 사모님의 모습이 더없이 아름답고 크게 보였습니다. 숙소를 떠나 교회 기도원 부지가 있는 민재를 방문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차 안에서도 목회를 하시면서 겪으셨던 에피소드와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목회 노하우 전수 등 행복의 이야기 꽃을 피우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시며 사랑하실 목사님 사모님에게 쉼과 여유로움으로 행복한 여생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따뜻함이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 같이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보고서 사진 잠깐 올리겠습니다. 친구 같잖아요? 나이도 비슷해 보이죠?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음 사진 볼까요?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패셔니스트인지 몰라요. 전날은 보랏빛 패션, 오늘은 사모님 오렌지색 패션. 여러분 혹시 어디 외국 가실 일이나 여행 가실 일 있으면 작은 거 보라색 루즈라도 하나씩 꼭 사오세요. 사모님 하나씩 드리죠. 제가 글쎄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렇게 가는데 보니까 그 속초에 해변에 보라색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보라색.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고 보라색 꽃을 쫙 껴놓으셔서 그걸 또 꺾어가지고 사모님께 딱 드렸더니 이게 코디가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야, 사모님께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쁘시고 참. 그래서 저 뒤에 울산바위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배경으로 제 아내하고 같이 찍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목사님 사모님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앞으로 더 건강하십시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교회 은혜의 재단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생이 주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새로 오신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한옥자 성도님, 이창임 집사님 손을 붙잡고 함께 왔습니다. 용기 내서 왔습니다. 성령이여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 값지고 보람있고 축복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전도하는 교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의 날개로 부흥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여러분이 꼭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합시다. 흉년에서 풍년으로. 여러분 오늘이 아까 광고 드린 것 같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 또 인생의 선생님, 사회의 선생님, 참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이 자꾸 무너진다, 실수가 됐다, 그런 말씀 많이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묵직묵직하고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권이 무너져도 우리 선생님들 혹시 계시면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이 희망입니다. 아멘이죠? 선생님들이 희망이에요. 선생님들, 저는 끝까지 선생님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은 힘내십시오. 저도 선생이니까 선생님 편이지 뭐. 같이 힘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셔야 학교가 행복해요. 학생들도 행복하고요. 특별히 또 오늘이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의 날이 내일 모레 21일입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아시죠? 이자, 둘이 하나.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해서 21일이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남편, 지금까지 살아온 아내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참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룻처럼, 나오미처럼 사별하거나 어떤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홀로 되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지금까지 잘 사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 행복 세미나에서 한 1000여 명 모인 데에서 강사가 물어봤답니다. 혹시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다음 세상에서 또 한 번 결혼할 수 있다면, 그럴 리 없지만 또 한 번 결혼할 수 있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또 사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다 들겠지만 거기에서는요, 두 분이 손들더래요. 두 분이 나이 많으신 여자 할머니와 중년의 여자분이 손들었대요. 그래서 강사가 두 분을 초청했답니다. 초청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아니 할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잘해주십니까? 다시 태어나도 그 할아버지하고 다시 사신다고 하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잘해주긴 뭘 잘해줘? 그런데 왜 다시 사신다고 그래요? 다 그놈이요. 그놈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여자분한테 가서, 지금 부군께서 그렇게 잘해주시는군요. 잘해줍니다. 똑같이 대답을 하대요. 아니, 그럼 왜 다시 태어나도 그분하고 같이 산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길 들여놓고 내 스타일로 다 맞춰놨는데 또 다른 놈 만나면 거기 또 길을 맞춰놓고 내 스타일로 또 맞춰야 되니 그게 고단해서 그게 힘들고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살겠대요. 그냥 살겠대. 뭐 우스갯얘기겠죠.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참 유머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내들을 향한 한자 성어들을 고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하늘 천자를 아내 첫자로 바꿔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인명은 제쳐라. 인명은 제천이다가 아니라 제쳐라. 이 말은 남자의 운명은 여자에게 달려있다. 그 다음에 말이 이겁니다. 친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대처명.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아내의 사인을, 아내의 결제를 기다려라. 오늘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니까 이해하시고 보십시오. 세 번째는 처화만사성. 아내와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양시일 장로님 맞죠? 박순매 권사님하고 형통하면 다 형통해. 그렇죠? 그거 봐요. 이게 서장로님 맞죠? 장권사님하고 부부간의 형통하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처화만사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감복한다. 그 말이에요. 아내가 감복을 한다. 그 다음에가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으면 다 태평하답니다. 너무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이게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흥한다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아내에게 순응 잘하고 순종하는 남자들은 흥하고 아내를 거역하는 남편들은 칼 맞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1, 2부 때는 안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표현 안 했었는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그 말은 빨리 준비해라. 아내가 밖에 외출했다 돌아올 때가 되었느니라. 그 말이래요. 그래서 아내가 돌아올 때 되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그 한자에 보면 그 편안할 안자가 있습니다. 한자는 뜻 글자 아닙니까? 그 편안할 안자는 아시다시피 간머리의 밑에 여성 여자, 계집 여자가 있습니다. 이 간머리는 집가자를 말하죠. 집 안에 여자가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 갔다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요? 아내 찾잖아요. 아내. 여보, 애들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 엄마 어디 가셨니?
그 애들도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요? 아빠를 찾는 일은 거의 없죠. 엄마를 먼저 찾아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부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죠. 직장 생활도 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면서 5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남자분들 잘 기억하세요.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셔도 좋아요. 5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마누라가 필요하대요. 마누라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내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집사람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애들 엄마가 필요하고, 5번째는 뭐뭐 했죠? 아내, 집사람, 마누라, 애들 엄마, 아내 했죠. 또 누구 있죠? 아내, 와이프. 아유, 가장은 와이프. 그래서요, 그때 달라요. 자식 집에 갈 때는 아버지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앞세워야 돼요? 그때는 애들 엄마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때는 애들 엄마고, 모임에 나갈 때는 애들 엄마가 아니라 와이프 데리고 나가서 내 와이프야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고, 집에 살림 시킬 때는 또 집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줄 때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 뭐 그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으면서는 똑같이 5가지가 필요한데요, 남자분들은 귀를 막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여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돈, 맞죠? 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딸, 여자들은 딸이 필요해요. 딸. 보니까 우리 장모님도 속상한 일 있으면 제 아내한테, 딸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전화하실 때는 힘이 하나도 없으셨다가 전화 끝날 때는 성령 충만해. 그래서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엄마한테는 딸이 제공, 딸이. 그래서 여자분들 나이 드시면서 5가지 필요한, 첫째는 돈이, 둘째는 딸이, 셋째는 건강, 넷째는 친구, 5번째는 애석하게도 남편이 아니라 찜질방.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남자분들 분발합시다. 대체 우리 어떻게 산 거야? 5가지 목록에도 안 드니. 아무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요, 부부가 살아야 돼요. 부부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가정의 기둥이에요. 기둥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는데 어설프게 복종하지 말래요. 여자분들, 서두에서 이렇게 자꾸 축혀졌다고 너무 기분 좋아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님께 예수님께 복종하듯 철저한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방통행만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을 말해요. 25절 넘어가서 보시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안아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무슨 문제입니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시죠.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여자를 향한 말이 아주 길어요. 길은데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순종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느냐, 이것보다 머리를 하는 거, 금을 차는 거, 좋은 옷을 입는 거, 화려한 옷을 입는 거, 이것보다는 숨겨진 속사람, 안에 있는 감춰진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함으로 잘 가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면서 똑같이 남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7절 넘어가 보시죠.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생활이 곧 영적인 생활과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제가 제일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아내를 때리는 남자들. 진짜 쫄짱부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때릴 사람이 없어서 아내를 때려요? 이야, 아내에게 맞아야지. 어떻게 아내를 때립니까? 그런 사람은 강자한테는 더 쩔쩔매면서 약자한테 큰 채하고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알래요. 연약한 그릇. 아, 여자분들이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유리그릇. 여러분, 유리그릇 우리가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잖아요. 깨질까봐 조심하면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여자들은 조금만 야단을 해도 눈물이 핑 돌고, 입술의 3초가 마음에 30년이 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피기피그게 응어리가 지고 마음에 새기고,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한번 합시다.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래. 귀히 여기래. 제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는요, 권사님 이름이 심귀분이라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의 뜻은 심이 귀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다 심기분이네. 아주 그냥 심이 귀한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멘도 안 하실까? 얼마나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십자가의 대가로 짐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뭐가 막히지 않게 하는 거라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요, 여러분. 기도 막히면 죽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 막히면 죽어요. 하나님과의 기도줄이 막혀도 죽어요. 영적으로 죽고, 육신의 기도가 막히면 육신이 죽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주고 아내와 행복하면 육신도 살고 영도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다 됐고 큰일 났네. 룻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이 룻이 남편과 사별했잖아요. 나오미도 사별했잖아요. 희망이 없는 귀한 길입니다. 절망 가운데 천근만근되는 이 무거운 두 다리를 끌고 지금 고향으로 와요. 고향 사람들 볼 면목도 없고 어떻게 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봐야 할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절망이라도 믿음은,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희망이세요. 아멘입니까? 절대 희망이에요. 아니, 룻과 같은 가정, 나오미와 같은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땅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이 걸음에 무슨 희망의 요소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면 살아요. 하나님께 오면 살아요. 하나님이 희망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보면 제가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1장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 4장 마지막 절, 이 넉 장의 마지막 절들이 다 희망이야. 희망. 1장 마지막 절 지난주에 우리 봤죠?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뭐할 때?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추수가 없었다면, 양식이 없었다면 무슨 떡집입니까? 껍데기만 떡집이고 이름만 떡집이지. 그런데 왔더니 보리추수 시작이야. 이게 얼마나 희망입니까? 굶어 죽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마지막 절로 가보면 또 이런 희망적인 말이에요.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야,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리추수를 다 끝내고 나니까 또 무슨 추수가 시작돼요?
미리 또 추수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야, 그러니까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 무려 2달 정도의 시간을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의 일꾼들이 추수를 어떻게 합니까? 나락을 베었는데 보리 추수를 할 때 낫으로 베고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일부러 거기서 룻 추수라고 이삭을 일부러 뱃단에서 빼는 거예요. 빼서 버려. 그러니까 이 룻이 하루 이삭 줍는 양이 다른 사람들 5세, 10세 이렇게 줍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버는 게 무려 1년 동안 양식을 벌어놓은 겁니다. 이야, 함께 거주하니라 이 말은 단순히 살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안정적인 삶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함께 거주하니라 이 말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했다 그 말입니다. 극진히 봉양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이 찾아오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렀어요? 내 딸아, 내 딸아. 얼마나 친근한 그러한 표현입니까? 마음이 담겨진 표현 아니에요? 그리고 내 딸아 너 이제 안식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남편 잃어가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는지 이 시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 좀 쉬게 해주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겠다. 이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이 모압 지방에서 떠날 때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나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떠나라. 젊은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빈말이 아니라 그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 어린 말이었던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하고 며느리는 또 어머니를 위하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한다면 그런 가정은 어떤 불행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희망입니다.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시어머니는 맨날 며느리를 쪼아대고 며느리는 맨날 시어머니께 대들고 남편은 맨날 아내를 면박주고 아내는 맨날 남편한테 쌍짐심 지키고 부모는 자식들 맨날 꾸중하고 자식들은 맨날 부모님한테 잔소리한다고 대들고 그런다면 그 가정은 볼장 다 본 거예요. 볼장 다 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 그 교회는 내버려둬도 부흥이 돼요. 근데 목회자가 강단에서 맨날 책망만 하고 꾸중만 하고 듣기 싫은 말만 하고 성도들은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흉이나 보고 그러면 그 교회는 내버려둬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이런 관계, 이런 행복한 관계.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까지 그냥 나이 먹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배웠고 삶을 배웠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뭐를요? 인생이 뭔지를. 그래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보아스를 알고 자기 며느리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고 이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룻에게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타작에 가고 있을 테니까 지금 네가 가서 그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가서 그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네 할 일을 다 알려줄 거야. 지금 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룻은요 어머니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분명히 아는 거죠. 어머니가 며느리를 신뢰하니까 며느리도 어머니를 신뢰하고 상호 신뢰가 두터워지는 것이요. 다 행하겠대요. 보통 며느리 같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재혼하겠다고요? 그래? 어머니의 말에 거역할 수도 있을 텐데 다 행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추수를 할 때 농부들이 자기 밭에서 추수를 할 때는 밭에서 타작 기간 동안에 숙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것을 밭에서.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 제일 좋은 때가 언제겠습니까? 추수할 때 아니겠어요? 추수할 때.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 제일 기다려지고 제일 기쁜 날 어떤 날이에요? 봉급날. 그날보다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설날, 세뱃돈 받는 날. 근데 이 농부들한테는 추수하는 날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즐겁게 곡식단 끝에 가서 누웠는데 룻이 가만히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웠어요. 깜짝 놀란 것이요. 9절로 넘어가 보시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뭐 해달라고요? 덮어달래요. 덮어달래요.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힘이 없던 여인이에요. 남편이 잃었어요. 고향 떠났어요. 낯선 곳에 왔습니다. 재산이 없어요. 돈 한 푼 없어요.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정말 이 룻이, 이 힘없고 빼곡고 희망이 없는 룻, 마치 자기가 날개 꺾인 새와 같은 거예요. 날개 꺾인 새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옷자락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 말로 카나프라고 되어 있어요. 카나프라는 말은 날개란 말이에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당신의 날개로. 얼마나 눈물겨운 이 시적 장면입니까? 여러분, 룻이 당신의 카나프로 나의 카나프가 되어주세요. 이 부탁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날개가 꺾이고 내 인생의 팔이 꺾여서 정말 인생의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매일 인생을 눈물로 적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당신의 카나프가 되어주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카나프가 되어주십니다. 당신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행복의 날개로 부응하라, 행복의 날개로 성공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행복의 날개로 비상하라. 이 말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말이니 믿음 안에 들어와서 신성교회에 와서 성령으로 당신의 인생에 날개를 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룻은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9절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여러분, 이 룻기는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넉 장에 결정적인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기업을 물은다. 이 말은 우리 문화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문화는 돈 벌어서 땅을 사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땅을 나눴고 가정별로 사람들 숫자대로 또 땅을 나눠서 분배를 받아서 땅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사는 그러한 농경 문화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 중에서, 가정 중에서 혹시 너무 병이 들었거나 사업을 망했거나 그래서 너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경우, 땅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 땅을 팔면 어떻게 되냐 하면 친척 중에 누군가가 판 그 땅을 다시 사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무른다는 거예요. 기업을 회복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또 남편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대를 잇지 못하니까 이런 가정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장가를 안 들었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집에 누구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 집의 대를 잇게 할 수 있고, 만약 이렇게 결혼을 되면 이 집의 가문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다 배운 거지요. 믿음을 전수받은 거지요. 그래서 보아스의 발치로 가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종을 덮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에 끝나지 않고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 가문을 회복시켜 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꺾인 당신의 날개를 예수님께 대신 당신의 날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희망이 생겨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내일이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시 힘이 나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꺾인 내 인생의 날개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지요? 예수님 내 인생의 날개가 되어주시니까 살 희망이 있고 살 이유가 있고 살 맛이 나고 살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당신의 새로운 날개가 있음을 확인하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룻기 3장 마지막 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각 장의 마지막 절은 희망이다 그랬는데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자기 발치로 들어온 룻을 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차가 있다고 그 룻에게 그냥 보리를 6대박을 대서 주고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와서 다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내 딸아,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너 할 일은 다 했다. 너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보아스 차례다. 너는 앉아서 쉬어라. 이거야. 앉아서 쉬어라. 얼마만의 쉼입니까? 고단한 인생, 흉년의 인생 보내고 이제 진정한 쉼이 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남편이 될 보아스가 쉬지 않는데요.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당신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당신의 영이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당신의 영혼이 안전하게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흉년의 인생에서 이제 희망조차 없었던 그 인생, 룻 나오미의 인생이 새로운 희망의 그 불꽃, 그리고 풍년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장이 이 룻기 3장입니다. 흉년이 변해서 풍년, 흉년에서 풍년으로. 어쩌면 내 인생은 끝까지 흉년이야. 포기한 분이 있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풍년으로 가는 전환점이요, 디딤돌입니다. 예수 안에 바로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예수님, 나오미는 성령님, 룻은 우리 자신.
보아스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고 후덕한 사람이 있고, 룻은 자격이 없고 밑바닥의 인생이고 마치 허물 많은 우리 자신과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시하는 나오미의 탁월한 지혜는 성령이세요. 오늘도 성령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풍년으로 당신의 인생을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느니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이절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두 손 들고 합시다. 우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주와 반석과 빛난 전해주시네. 주하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니. 오직 주만이
충만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가슴에 손을 모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모르는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혼자 쓸쓸한 눈물을 흘리고 고독한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흉년을 경험한 저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오미를 붙잡아 주셨고 룻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풍년의 시대를 예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여 내 인생의 풍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의 가족들,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여 내 인생의 흉년 끝,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풍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풍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풍년의 사람이에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마친 뒤에 바로 식사가 6층에서 있는데요. 배식 받으시면 혹시 자리가 좀 비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말고 5층으로 내려오셔서 드셔도 되고요. 식사 자리를 자유롭게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인생의 흉년을 끝내고 풍년의 시대를 기약받고 성령과 함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원석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